55페이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이제 놀라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고, 이제 우리의 왕이 찾아왔다고, 우리는 해방이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하게 산으로 가셔요. 산으로. 자, 예수님이 산으로 간다, 그 말은 뭐다? 그럼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 그거는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 이집사님이 교회로 간다, 그거는 뭐 하러 온다? 기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카페에서 차만 마시지 마시고, 응? 기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예수님은 늘 산에 가셨다 하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무조건 잘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사람들의 뜻은 무엇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행복, 자기들의 부유. 무엇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빵을 달라고, 먹을 것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이제는 굶어 죽지 않겠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겠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한 떡과 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할 거다 라고 말씀해요. 6장 51절에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다. 너희들은 인생의 배고픔을 위하여 떡을 강구하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를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니 그것을 먹는 것 자체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만 빵과 음료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별 볼 일이 없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왕으로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대답 잘하는 친구 있죠? 누구요? 대답 잘하는 친구예요. 예수님이 뭐 질문하면 대답 잘하는 친구. 베드로. 우리 교회도 대답 잘하는 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아무 말 없으면 옆에서 이렇게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누구라도 대답을 해줘야 돼. 좀 대답도 해주고 좀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주라니까. 멍하니 저만 쳐다보지 말고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딱 해준 거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을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알고 했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이유는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따르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믿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영생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시험이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 괜찮나요?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 믿는 것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요. 세상은 잘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때요? 너희들도 이 길을 가려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 떡과 내 피를 마실 자, 나는 이러한 생명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인 빵과 떡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고난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런 고난이지만 우리는 그 고난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그 길을 감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 좀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 바짓가랑이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 바짓가랑이라도 부여잡고, 여러분, 주님이 나 떠나시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버지 바짓가랑이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오늘도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자, 생각했어요? 제가 물을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정답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로, 내가 주님 아니면 죽기 때문에 난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에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강 갈릴리 건너로 보내셔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또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고 또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에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떡 이야기 하면서도 많이 떠났지만 그래도 주변에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조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막 이렇게도 막 애워싸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우쭐거리는 거 아셔가지고 배를 태워서 갈릴리 벳세다에서 갈릴리 반대쪽으로 보내버리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거기다 가만 놔두면 교만하게 생기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교만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정리해서 거기 있는 거 정리해서 보내버리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제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우리 현재 시간으로 하려면 몇 시간을 더하면 된다? 6시간 더하면 된다 그랬죠? 성경에 4경, 5경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워서 갔는데 이제 새벽에 바람이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같이 배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강풍이 일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다의 전문가였는데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난리 났어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강풍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베드로가 너희들 잠자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 와서 좀 도와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 도와줘, 어부들을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강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지쳐 있어. 안 되고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 같으면 뭐 희뚝으로만 그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막 갈릴리에서 강풍 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쑥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흰 옷을 입으시고 쫙 그 빛이 쫙 비춰서 오시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영상만 봤으니까 그렇게 영상이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걸어오셨을까? 그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어요. 강풍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강풍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물귀신이 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요, 유령이다. 한국말로 하면 귀신이다. 또 한국 사람들 귀신 하면 또 끝박 죽잖아요.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귀신까지 나타났으니 지금 이제 끝났다, 나 죽어도 괜찮다,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간에 막 뺨을 쳐주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나? 응? 지금 고생하다 보니까 몸이 빠져 힘이 드니까 헛것이 보이나? 막 서로 뺨을 치면서 귀신 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제가 지난번에 귀신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좀 몸이 약할 때 헛것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식당 가라고
구루터기도 가고 여기 추어탕도 가시고, 응? 가서서 귀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몸이 허약해지면 가서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몸도 허약해지지 않는데 지금 귀신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너 혼자 가라고 내밀었지만, 그때는 가라고 혼자 하셨지만 늘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는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늘 보고 계신다. 아픈 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울고 있니? 너의 눈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꼭 맞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자녀들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 찾으라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세상에 여러 것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 주님 붙잡고 가요. 나 그러면 살아요 하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때 또 잘난 체하는 베드로,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좀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때로는 잘난 체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베드로밖에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할 필요도 있어. 예수님, 나도 좀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 come.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와라 한마디 하세요. 베드로가 신이 나서 배 위를 철 뛰어넘어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이야, 지금 폭풍이 불고 있을까요? 안 불고 있을까요? 폭풍은 불고 있어요. 지금 배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고 있다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뭘 봤어요? 바다를 본 거야. 물이 출렁이는 파도를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나게 걸으면 되는데, 응? 갑자기 괜찮나? 죽지 않을까? 갑자기 파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있어갖고 딱 했는데, 믿음으로 가다가 괜찮을까? 주님이 이거 괜찮을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내 눈도 세상의 눈을 자꾸 돌려요. 자꾸 계산해봐요. 따져봐요. 도저히 안 되지.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의 눈은 안 돼요. 바다 위에 걸어가는 거 말이 됩니까? 그거는 첫 발부터 빠져야 되는 거예요. 첫 발부터.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내 뜻대로 하면 첫 발부터 빠진다고.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베드로가 걸어갔는데, 이제 세상의 것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데? 안 되니까 당연히 빠지지.
빠져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져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강풍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베드로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때라도 소리치면 되는구나. 여러분, 빠져 들어갈 때라도 소리치세요. 응? 죽겠으면 그때라도 소리치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좀 말고. 응?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슨 체면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차리는지. 예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릴 거 하나도 없어요.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고, 기쁘다고 소리치는 거고, 감사하다고 소리치는 거고. 응? 예수님 앞에서 체면 치레 좀 하지 마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고, 죽으면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고. 그럼 미쳤다 그러려나? 괜찮아요. 내가 미쳤다고 안 할게. 내가 우리 교회 와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냥 찬양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렸으면 좋겠어.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늘 그 80세 어른들 2목장 3목장 신방했어요. 신방하는데 이분들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막 거의 동일한 이야기일 거야.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예배당 와서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다. 이들의 기도 제목이야 이게. 아마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니에요?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기 바래요. 그냥 노래 못한다고 노래 못하는 줄 알아. 그래도 제가 우리 김모 집사님 이야기했죠. 그 집사님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찬양한다고. 난 그분 찬양만 들으면 은혜가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다고 부르짖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부르짖고, 체면 차리지 말고 좀 부르짖자고. 대광교회 성도님들 괜찮아요. 또 막 부르짖는다고 옆에서 찔르지 좀 마. 나 기도 못하니까 시끄럽다고 좀 그러지 좀 마. 얼마나 지금 애통함이 있으면 그렇게 부르짖을까. 그럴 때는 꼭 찔르지 말고 안아주고 가세요.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가세요. 꼭 같이 가서 안아주고. 얼마나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겠냐고. 기쁠 때는 기쁘게 소리 지르고, 감사할 때는 감사할 때 소리 지르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들으세요. 지금 베드로 다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 나 빠져 죽어요. 응? 조용하게 소리 질렀겠냐고. 예수님 나 죽어 그랬겠어요? 예수님 나 죽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물속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을 잡고 멀리 있는 배를 향하여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셨어요. 야,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가 혼자 걸어왔을 때보다 이거 더 좋았을 것 같아.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그래 가자, 예수님 손잡고 바다 위를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배까지. 그게 거리가 얼마쯤 되었을까?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온 거리, 또 빠졌으니까 거리가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같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야,
베드로 기분 어땠을까? 진짜 찢어졌을 것 같아. 물어보고 싶어.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 어땠어요? 물어볼 게 참 많죠. 베드로 천국 가면 좀 물어볼 것 같아. 그때 예수님 손잡고 바다 위 걸었는데 어땠어요? 기분이? 물어보고 싶어. 아마 우리 누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그래. 찢어졌어. 진짜 기분 찢어졌어. 너도 한번 해봐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가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걸어가세요. 그러니 주를 향하여 외치세요. 주를 향하여만 바라보고 가세요. 실수하여 낙심하여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너 나쁜 놈아, 죄 있는 놈아 질책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오셔서 사랑으로 내 손 잡아서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자,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의 떡 우리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내 피와 살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살을 내가 기념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격화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인격화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고백이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요. 이방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가세요. 이방 지역에 가셨는데 국경지대에 올라가셨는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녀를 시험하세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즉 너희들은 이방인이라 내가 너희들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녀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보기 위한 예수님의 테스트. 예수님 가혹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간청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그것은 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장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까지다. 자, 이방인과 55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이방인들 시작.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 시골에서 이방인들을 마주하지 않도록 피해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것이지만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짧은 여행을 떠난 직접적인 이유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적대감 때문이었지만 이 지역에서의 사역은 오순절 이후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장된 사건을 미리 예견하는 데 기여한다. 두로 근처에서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고백한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고 대가볼리로 가셨어요. 5번을 보겠습니다. 대가볼리에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함께 해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온갖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고쳐주셨어요. 특별히 병자들 중에 고친 사건 중에 예바다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바다 무슨 말이죠? 열리다, 해방된다, 자유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바다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고 해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그는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좀 고치고 싶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천국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좀 하셔도 나 같으면 이거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댔다고요. 더럽해.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홀리여가지고 그것도 안 더럽구나.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군요.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대셨대요. 근데 그냥 해주셔도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는 왜 혹시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예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곧 풀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바다 하시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대시면서. 그런데 앞에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침을 뱉었든 어떻게 했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어떻게 고쳐주신 어떻게 하셨든, 그런데요, 그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예바다. 예바다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에 멈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의 사슬에서 맺혀 있는 것을 자유케 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예바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한 은혜, 기쁨으로, 해방함으로,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뭔가 하나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 옛날 10년 20년 전에 꼭 죄진 것까지 생각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구했으면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꼭 30년 40년 전 것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그때 것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하나님은 맨날 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거 소급해서 또 다시 회개하지 말고 이 100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미래를 향하여서 기도하세요. 미래를. 과거의 죄책감으로만 눌려서 기도하지 말고 이 100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 몇 주 전인가 신방하면서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내가 소망을 가졌어요. 이걸로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 그러므로 죄책감에 눌려서 아파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회개해야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죄의 덩어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을 죄의 허물을 뚫고 난 이후에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기도, 에바다 하는 기도, 자유케 하는 기도, 해방하는 기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예받아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볼게요. 7번.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한 전환점이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할 때도 기회가 있겠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환경이 좋은 동네, 또 그 지식인들이 많은 동네, 그런 곳이었어요. 동네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시가 서울시와 같은 그렇게 제일 좋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우상들도 제일 많은 동네, 사람의 지혜와 능력들이 별로 통하지도 않고 자식이들 잘났다고 하는 동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동네 중에 하나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뭘 하느냐, 풍요롭고 잘나고 행복한 동네. 예수님께서 이제 한 3년을 마치시고 거의 이제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들이 그곳에서도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 우상 덩어리 있는 그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엘리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아라.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방 먹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한 방 먹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님들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 직접 와서 김정원 사님, 이 집사님,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자, 고백해요. 자,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야, 잘난 체 하지 마.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말을 넣어주셔서 고백하게 한 거야.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시다, 이 평생 가졌던 그 고백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신이십니다. 그 고백한 거거든요.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그 고백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또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가서 밥 사주면서 예수님은 있잖아. 아이 알았어, 듣기 싫어. 또 한 밥 두세 숟가락 더 먹고, 그리고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 있잖아. 나한테 얼마나 좋았냐면, 아이고 또 한다. 그래 해라, 들을게. 그게 전도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밥 사주면서 그 이야기를 해도 안 도망가는 이유가 뭐야? 이 친구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 보니까 예수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해도 안 도망가. 근데 이 친구 보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하네? 2번 다시 안 만나. 지나 잘 믿어라. 속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지나 잘 믿지.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진짜 말해주는 거구나 하면 밥 먹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친구와 형제에게 이 가슴 속에 뿌리 깊이 내려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해요. 그가 언제 구원받을지. 그러나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걸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셨어요. 이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러면서 이거는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성경대학에서 맨날 저만 보고 웃지만 마시고, 웃음과 동시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밥 먹다가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엄마 그만 좀 해. 알았어. 밥 먹다가 그다음에 간식 먹을 때 또 한마디 하고 밥 먹었으니까 이제 간식 먹으면서 또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